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유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20년, 1520년이니까 약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그가 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살았던 당시는 이 교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황은 파문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교회에서 축출할 수 있었습니다. 파문시켜버릴 수가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죠. 로마의 그레고리 7세 왕이 독일의 하인리 4세를 파문시켰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한 그 하인리 4세를 파문시켰는데요. 결국 이 독일의 왕이 로마의 그 황제 교황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그 파문권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만큼 이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당시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에서 이 교황 체제를 비판하는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황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다. 특별한 사제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경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제도, 레위 지파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점.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시대가 종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명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제사장은 성공했고요, 한 명의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이 2명의 제사장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 누가 거룩한 제사장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어요. 무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을 맞았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즉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받는 중이고요, 성막, 참 하나님께서 많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회중에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고 아론이 있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론은 그 사실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저 구름을 보라, 저 불기둥을 보라,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는가. 호통을 치면서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직접 제작하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할지는 못할 망정 금고리를 가져와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아론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론의 방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인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사장의 직무,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제사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을 왜 세우신다고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신다.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너희를 인도할 신을 내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난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론이 방자하게 백성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가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책무,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탐욕의 신, 정욕의 신을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사장 사무엘이 이 선포를 참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당시는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 자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전쟁에 패하니까 언약궤를 이번에는 앞에다 전면에 내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할 줄 알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 갱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그 사실을 알고 미스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이제 말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겠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이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지금 사무엘이 뭘 선포했어요? 에벤에셀, 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도 화답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선포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공격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하지 못한 아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한 사무엘의 삶에는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어떤 원수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직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보통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한 이 단어는 카스에라는 말인데 완고한, 완악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쓰셨던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광야에서 예배케 하라. 계속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것을 완악한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 애굽 백성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런 본문이 있구나,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말리지 마, 나 냅둬,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진멸할 거고 너를 큰 나라로 삼아줄게. 지난주에 이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자다. 이 모세의 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 내버려도 내가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 키워줄게. 내가 세워줄게.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심판, 징계, 징벌,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출애굽기 32장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게 빌미를 주실 작정이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진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말을 애굽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지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를 큰 나라 삼아줄게. 내가 이 백성, 목이 꼿꼿한 백성 다 진멸하고 너로 지금 새로 시작할게 라는 그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화답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너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 쉽지 않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홍해 앞에서,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장 달려들면서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다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모세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말 잘 듣는 백성들로 새롭게 시작하자. 뭐 저 같으면 하나님 땡큐.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다 뭐.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는 기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 내 필요와 결핍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본심이실까를 알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제사장의 기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 거룩한 제사장의 모범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당시 심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 다르잖아.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주무셨고요, 피곤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힘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역하는 기도로 나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세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세요. 평강을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을 위해 우리를 먼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우리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역하기를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구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튀르키예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사상 유례 없는 피해자가 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제사장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선포를 해나갈 때 어떤 악한 대적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역하는 동역자 된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에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루터는 그 살기 등등한 그 교황의 권세 속에서도 모든 성도는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파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공격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가정이 아니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성소의 희망을 지시사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엄마의 일생을 봐라, 아버지의 일생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아론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각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의 아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에도 그 직무와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우상 만드는 그런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자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나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의 불편한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청구서에 청구를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이 구원이며 평강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기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기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형을 내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디르키예 시리아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 애굽 사람에게 이러한 모욕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손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역하는 기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디르키예 시리아 땅에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조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리아 반군과 또 정부군의 반목으로 인해 고울품이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만방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영적 제사장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하는, 침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와 같은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이 구원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 계획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중보 기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 디르키예 고통받는 이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